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비고비마다 마디마디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뭐 감기인지 몸살인지 그래가지고 또 교회를 또 바빠가지고 전화가 많이 걸려와요. 연말에 많이 걸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바빠서 못 받은 전화도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후배 목사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전화 걸었죠. 전화 왔었네? 라고 물으니까 이제 안부 묻는 거죠. 네, 형님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냥 안부 전화인 것 같지만 여기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워요. 요즘에 건강하다고 말해야 되는지 안 건강하다고 말해야 되는지 건강했다가 좋아진다고 말해야 될지 하여튼 참 많이 요즘에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이제 말을 하고 그래 너도 건강하니? 라고 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형님께 좀 상담할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상담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후배 목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연결된 기관에서 기관 목사로 이렇게 있었어요. 기관 목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교회 임지가 안 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관 목사로 있다 보니까 학교 교수님들하고도 좀 친밀을 한 거겠죠. 그래서 어느 교수님께 소개받아가지고 그 교수님 소개로 사당동에 있는 서울 사당동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좀 분란이 있어가지고 갈라진 교회인데 교인이 몇 명이냐면 12명이에요. 근데 웃지 마세요. 12명인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장로님 3분 그리고 장로님 와이프 권사님 3분 몇 명이에요? 6명 그리고 안수사님 2분 그리고 와이프 되시는 집사님 2분 몇 명의 총? 10명. 아까 12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평시사님 부부 2명. 12명이에요. 만만치가 않죠? 12명인데 12명이 아니에요.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거기에는 금요 기도회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4번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형님은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긴 다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그때 이 교회에 부임할 때 도움을 줬던 그 교수님이 그 방배동에 아버님 교회가 있었어요. 방배동에 아버님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후임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여러 번 좀 바뀌고 그 목사님이 내년 1월에 사임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말하기를 혹시 그 교회랑 방배동에 있는 교회랑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랑 합병하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였어요. 합병하면 어떨까?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400 나오던 교회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뭐 목사님도 좀 몇 번 바뀌면서 약화돼가지고 60명 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내년 1월에 사임한다고 하니 다른 목사님 청빙하느니 지금 이 목사님이 말씀도 잘 전하고 묵게 잘하니까 이 12명 교회와 이 60명 교회를 합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후배 목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12명 넣고 그죠? 일주일 내내 4번 설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새 가지 오겠습니까? 새 가지도 오지 않고 주구장창 12명 보고 설교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60명과 함께 목회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참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교수님은 이 교회도 알고 이 교회도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합병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참 들어보니까 제가 그 방배동 교회를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야 다를까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면 제가 당진제일교회 부임할 때 또 청빙 과정에 있던 교회였어요. 방배동의 그 교회.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은 생략하고 말을 하겠습니다. 방배동에 청빙 과정 중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또 당진제일교회도 또 이렇게 저한테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두 가지 놓고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옳겠다 싶어서 방배동 교회를 포기하고 제가 당진제일교회에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방배동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제가 쭉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겪었기 때문에 조금이지만 청빙 과정과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내가 왜 가려다가 안 갔는지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실 이 방배동은요, 지금도 서울의 한복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강남이 더 많이 발전했어요. 강남이.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강남이 있었지만 이 방배동도 진짜 강남 일학군이라고 말할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죠.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저는 당진에 내려왔지만 그 친구 마음에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방배동이잖아요. 쉽지 않죠. 합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목사들 중에요, 이상한 병 하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 병 같아요. 어떤 병이냐면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 교회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어떤 병이 있냐면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가면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잘못된 확신이 꼭 있어요. 내가 가면 다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부임하죠. 근데 역시나 힘들어지는 경우들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가 쭉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 후배 목사가 놀라는 거예요. 형님, 그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이 당진제일교회에 부임하게 됐는지를 다 아니까. 근데 그 교회가 그 교회인 줄 몰랐던 거예요. 방배동의 그 교회가. 그러면서 말하길래 내가 형님하고 상담하길 참 잘했네요 라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 합병은 없던 걸로 하고 교수님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언했죠. 당장 그 교회 합병하면은 좋겠지만, 근데 생각해보라. 그걸 지금 있는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겠느냐? 12명이 좋아하겠느냐? 그죠? 12명이 합병하면 완전히 그 교회에 더부살이하러 가는 형편인데 안 좋아할 거다. 지금은 너한테 맡겨진 양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너한테 필요한 모습인 것 같다. 그 교회도, 12명 남은 교회도 이런저런 상처가 있을 텐데 또 합병 이야기하면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은 너에게 주어진 양떼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아플 텐데 따뜻하게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지금 너가 해야 될 모습인 것 같다. 그래도 정말 그 방배동 있는 교회가 너의 교회라면, 너와 합병할 교회라면 또 후에 그런 제안이 오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근데 왜 이런 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런 게 와가지고 흔들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지, 앞으로도 더 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요? 몇 번 와요? 그래. 형님도 그랬어요? 그렇지. 예, 왜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흔들림이 오죠. 그죠? 근데 흔들릴 때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양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죠?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생각했죠. 사실 저는 17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17년 만에 전화 받으니까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 그 성도들, 처음과 설교했던 모습들 또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했던 결정이 참 잘한 결정이었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데 왜냐하면 방배동의 그 교회는요, 그 후로도 담임 목사님이 갔지만 여러 번 목사님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인도 이제 현격하게 줄어들어가지고 이웃 교회와 합병하니 많이 하는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 후배 목사 전화 왔는데, 글쎄 합병 제안이 왔는데 그 교회래 라고 말을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우연일치인데 참 신기하다고 하는 말을 했더니 옆에 있던 딸아이가 궁금한가 봐요. 아빠 그게 뭔 얘긴데, 엄마 뭔 얘긴데 막 물어요. 왜 이렇게 끼어들기 좋아하는지. 그래서 쭉 설명했어요. 엄마가 쭉 설명하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네, 아빠 그때 그 교회 갔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사임했을 거야. 그러면서 아니면 아마 그때 갔으면 지금쯤 다른 교회와 합병하네 마네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네, 아마 제가 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지나온 시간들, 그죠? 네, 결코 쉬운 시간들만은 있었지 않았습니다. 당신 제일께 와가지고 목회하지만 행복하게 목회했지만 물론 아쉬움이 없거나 흔들림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요, 다시 그 전화를 받고 다시 쭉 생각하면서 17년을 되돌아보니까요, 이 모든 과정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의 순간도, 결정하는 순간도, 기도하는 순간 모든 순간들, 내가 걸어온 것 같았지만, 내 판단과 내 선택으로 온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했고 인도했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일 앞에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삶을 정리하고 내 현재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마감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요, 정말 내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진짜 내가 고백해야 될 고백의 말이 무엇인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말을 해요.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11절부터 58절까지 또 부활에 대해서 긴 논증을 하는데 신학적 논증을 합니다. 신학적 논증을. 마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샌드위치처럼, 부활을 말하는 이 15장의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쭉 논증하다가 또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증을 쭉 하는 가운데 중간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죠? 부활을 증거하다가 왜 멈춰서서 이 고백을 했을까 하는 거죠. 아마 이 순간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고요, 다시 한번 자기 현재 삶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고요, 이 고백 가운데 아마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하고 그렇게 현재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내렸을까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지금 마음은요, 수많은 심경과 수많은 마음과 생각이 교차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교만함과 자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의 마음과 자랑의 마음. 지금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은 많습니다. 그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사도들은 무식한 어부들입니다. 세리쟁이들. 차원이 달라요.
근데 바울은요, 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마리아 문해상의 수제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리고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 같이 다니는 그 사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은근히 우월의식이 있겠죠. 은근히 자랑의 마음도 있겠죠. 또 은근히 그래서 교만한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아이, 저것들 말이야, 내가 예수만 아니었으면 지금 상정도 하지 않을 인간들인데, 그죠? 내가 교회만 아니었으면 말도 안 건넬 인간들이었는데, 교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고 대화 나누고 있어 하면서 자기 마음속 깊이 뭐가 있어요? 우월의식과 교만함과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선포자입니다. 당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없다면 복음이 그렇게 유럽까지 확산되지 못했을 거예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죠. 다른 제자들은요, 고작 해봤자 유대나 사마리아 아니면 안디옥까지만 갔을 뿐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이 복음서,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월의식과 자랑과 교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열등감과 수치감과 패배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8절 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자기를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 요즘 말하면 원래 10개월 만에 나와야 되죠? 10개월 맞아요? 제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삭되지 못했으니까 8개월? 8삭동이 7삭동이래 자기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온전한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 사도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애자도 몰랐어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으로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오 주여 내가 언제 주를 핍박했습니까? 네가 핍박한 자들이 바로 나니라 라고 말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사도의 축에도 들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힘든 게 뭐냐면 네가 사도냐? 하는 비난이었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고작 그가 만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네가 사도냐?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기가 작은 자래요. 열등의식이에요. 왜 그래요? 이건 열등의식이자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다녔잖아요. 그리고 잔해했잖아요. 핍박했잖아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돌 던져 죽이는 자리에 옆에 서가지고 박수치면서 응원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잡혀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부끄러울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수치심에 붙들려 있고 부끄러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월의식과 교만함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 수치심과 패배의식과 그 마음에 절망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아픔들이 많았어요. 그가 배 타고 가다가 배에 빠져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는 뭐냐면요, 40대 맞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 덜 때리는 게 40에 하나 감한 매예요. 수차례 맞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네, 수많은 채찍을 맞고 돌에 맞고 테러 당하고 또 막 감옥에까지 갇힌 일까지 경험했습니다. 죽을 뻔하고. 이런 걸 겪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왜 나한테 조롱과 핍박과 아픔이 있는 거지? 하면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어, 상처가. 그리고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의 마음은요, 우월의식과 교만함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패배의식과, 그죠? 네, 수치심과 그런 절망감, 그리고 상처, 예, 미움, 분노, 이게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로 살아오던 지금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삶을 다 되돌아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고 자기를 인도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의 우월의식도 녹아져 버리고요, 그의 수치심도 녹아져 버리고요, 패배의식도 상처도 미움도 다 녹아져 버리고 있습니다. 자기를요 새롭게 만들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은혜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 안고 새해 맞이해서는 안 돼요. 인생의 순간마다 고비마다 마디마다 정리하셔야 돼요. 올바른 해석으로 내 삶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새 창조와 새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은혜라는 섭리와 은혜라는 손길 아래서 다 녹아지고 다 새롭게 하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그런 많은 것들을 내가 은혜로 녹여낼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여러분 라이온 킹 아세요? 애니메이션. 성경 보시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런 거 못 보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라이온 킹에 보면은 무파사라고 하는 사자 왕이 있어요. 사자 마을에 사자 왕이 있어요. 근데 이 무파사가 왕으로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항상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 안 돼. 나쁜 사자가 있어요. 이 동생이 이 무파사를 없애고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술수를 쓰는데 신바가 누구냐면 무파사의 아들입니다. 무파사의 아들을 이용해 가지고 동생이 그만 무파사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신바는요,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는 죄책감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촌이 왕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이 죄책감 가운데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때 이 신바가 자기 아버지를 만나고 자기 아버지에게 놀라운 얘기를 듣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는 이 죄책감, 그리고 이 절망감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지내고 있다가 아버지를 만나죠. 환상 가운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 잊지 말아야 돼. 네가 누구인지.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가 왕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을 해요. 정체성을 회복하고 마침내 그가 깊이 수령에 빠져있던 그런 절망감과 자포자기와 이 패배의식과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그가 자기를 회복하고 마침내 그 나라를 되찾고 다시 자기가 왕이 되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감동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상념과 감동들이 많았지만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 너가 누군지 아니? 너는 이방의 빛이야.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나의 아들이니라. 이 말은요, 처음 지금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은 말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그래서 16절 그 결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방의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것이 그의 죄책감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좀 잘났다는 게 우월의식과 자랑과 교만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의 도구로 삼았다는 걸 아니까 그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재해석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 때 올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해를 맞이해요.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1년 열심히 살아왔죠. 이것저것 수고 많이 했죠. 근데 은혜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여러 가지 아픈 마음과 상념과 많은 의식 가운데 여러분 붙들리지 마시고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모든 인생들을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은혜라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우리 오늘 본문 10 몇 절이죠? 네, 10절 볼까요? 10절 이렇게 말하죠.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은혜라는 걸 알 때요, 지금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때 더 많이 수고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 없으면 교회 일들이 부담이고 짐이에요. 또 해야 돼? 새해 나 뭐 하라고 그러는 거야? 왜 자꾸 목사님 뭐 1인 1사역 하라고 그래?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뭐 할 수 있어요? 더 수고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은혜였으니까. 그리고 더 수고하면서도요, 그것도 은혜래. 여러분, 수고하면서 짐되는 사람 많습니다. 수고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은혜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니까 그게 수고로 남고 짐으로 남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은혜로 알고 은혜로 감당할 때요, 더 많이 수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며 그분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내 삶을 붙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순간순간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들지만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은혜라고 다시 한번 붙들면서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새해에도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고
또 새해에 더 많이 감당할 수가 있고 새해를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새해죠. 그럴 때. 그렇죠? 이 은혜로 한 해 잘 마감하시고 새해에 은혜로 충만해서 다시 힘있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